오늘은 사도행전 72번째 시간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랬죠? 종교개혁주일을 이제 기념하는데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제가 기념의 의미를 설명했듯이 기념한다는 건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개혁을 향한 그 여정은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확립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2020년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지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3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명의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명의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이 화폐의 가치로서 이 달란트는요, 지금도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만지기 어려운 액수예요. 집이나 팔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일까?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1달란트 그러면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로또를 사는 이유는 당첨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기대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해서 한 주간 동안 기대감을 잃지 않는다면 뭐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저도 그래서 로또를 좀 사볼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달란트가 거의 로또 맞는 수준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돈을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당에서 빗질이나 하고 뭐 밥이나 하고 그런 종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종들이었어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어떤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맡겼다는 거는요, 뭔가 이 돈을 가지고 하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이 돈으로 뭘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주인의 부르심과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윤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저는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왜 맡겼겠어요? 당연히 이거 가지고 내가 돌아오는 동안 사업을 하고 있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실패가 두려웠던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은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내 돈을 다 털어먹었다고 해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실패가 두려워서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이 무익하다 하며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달란트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달란트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달란트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부르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맡기셨는데 그 맡긴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께 책망받는 무익한 종 되지 않도록 주님의 부르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돛을 폈던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우리에게 허락된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보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했죠. 바울은 그때 이제 그 소요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 소요가 그냥 전조 증상 같은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예상입니다. 예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떠났을까? 더 큰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피한 걸까? 아니고요. 지금 이 어려움이 있고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 소요가 잠잠해지는 과정을 보니 주님이 일하신 게 보이는 거야. 아, 고난 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없어도 에베소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믿고 에베소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바울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떠나보내는 것 아마 더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사실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바울이나 떠나보내는 에베소 교회나 모두에게 다 믿음이 필요한 결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떠나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뭔가 떠나는 일을 제일 하기 어려운 사람, 저는 성정교회 담임 목사 저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제게도 떠나는 믿음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김인종 목사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면 시험이 좀 드는데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떠나보내야 된다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돼.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떠나보내야 될 때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것을 위해서요?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전제가.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제 머릿속에는 호통 그 생각뿐이에요. 우리 성천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찾아온 위기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이게 제 요즘 기도 제목이고 제 생각 속에 온통 가득 차 있는 생각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저처럼 이 위기의 시대 속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 속회, 선교회, 교회학교, 각 사역을 어떻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답게 그 사명답게 변화시켜야 될지, 이 위기를 교회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하시면 더 감사하고. 그런데 이렇게는 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로서 나는 어떻게 이런 시대에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더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지? 속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하기 전에 저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고민도 바로 이 고민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도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의 달란트대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책임지고 어떤 교회를 계획하고 이끌어야 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고민 속에서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나날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이 시대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속장님들이 계시다면 속장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속회가 못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여러분 최소한 내가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속장은 영적 지도자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건 뭘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무익한 종이라고 받으면서 쫓겨났을까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과 이유를 알지 않냐?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내야 되는 것, 그 최소한의 목적에 맞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은 제로금리예요. 은행에 맡겨도 이자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내가 하든 못하든 열매를 맺든 못 얻든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게 뭘까? 속장으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땅에 묻어놓고 있지는 말아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묵상해야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정말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나고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 따라 믿음의 돛을 펴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찾아온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들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갈라디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7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얻은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1번도. 예. 자, 여러분 빨간 안에 갈라디아 이거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이곳 출신이 누구냐면 가이오와 디모데예요. 자, 2차 선교 여행 저 위에 초록색이 있죠? 마케도니아. 저 마케도니아 지역 출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입니다.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그리고 3차 저 파란색입니다.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그 아시아. 그 아시아 출신으로 두기고와 드로비모. 자, 그러면 이제 맨 이쪽에 분홍색 아가야는 왜 없어요? 그런데 그 아가야를 대표했던 사람이 이제 아마 바울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게도냐와 저 헬라 지역에서 거둔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7명의 먼저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선교팀들을 대표들을 받았는데 그중에 그들이 바로 이 각 지역의 출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거둔 헌금을 대표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저 당시 복음이 전파됐던 저 지역을 세워진 교회들의 연합, 예루살렘 교회와 저 흩어진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지도 두 번째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렇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갔죠. 자,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저 밑에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의 소식을 접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디도에게 내가 갈 건데 내가 아직 여기서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먼저 이 편지를 전해서 수습해라. 그리고 편지를 막 써줬어요. 그 편지가 뭐냐? 고린도 후서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8절 19절. 자,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일을 합니다. 아까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고린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한 사람을 딸려 보내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7사람 중에 누구예요?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럼 7사람들의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다 소개를 하기를
복음 전하는 일로 교회의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그 7사람 중.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할 바울의 그런 사역을 돕도록 여러 교회에서 뽑은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나머지 6명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로 교회의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상당히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거액의 헌금을 맡아서 전달하고 이동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뢰하고 맡길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 이 7명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면서 헌금만 전달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모교회야. 제가 서울연회 와봤더니 우리가 서울연회야. 여기에 아주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모교회야.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은 다 상실됐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방에 흩어진 교회들이, 이제 갓 생긴 교회들이 뭐 할 줄 알겠어.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 들어보니까 좀 부흥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야.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속상했어요. 이들이 정말 얼마나 복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지. 바울이 7명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들과 교제시키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이방에 흩어진 저 사람들 봐라.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로 성장했고,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는데, 주님의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는 게 주님의 명령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니 예루살렘 교회여, 제발 잠잠히 있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우리 함께 땅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격려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로마로 가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초대교회가 그토록 짧은 시간에 세상에 그렇게 많은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은 어디 있었을까? 바울이 자랑스러워했고,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만 했고, 칭찬받을 만 했고, 여러 교회들이 무슨 일이든지 믿고 뽑아 맡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헌신된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세상으로 가라. 교회의 사역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뭘까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120명.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는 120명의 제자들이었어요. 5,000명이 따르면 뭐합니까? 3,000명이 따르면, 4,000명이 따르면 뭐합니까? 수만 명이 따르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120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20명이 세상을 변화시켰거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을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군중은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 또 돼서 또 2단계 발동되면 또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다시 시작하면 또 뭔가 다시 이것이 채워지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군중은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가서 제자 삼기를 헌신한 제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소요가 그치니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 우리 지도 좀 띄워주세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거쳐서 빨간색 줄을 보시면 돼요. 쭉 한 5주, 저 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길은 한 5주 정도 걸리는 7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쭉 육로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권면했어요.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갱그리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또 5주를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수리아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 5주 동안 고린도에서 5주 동안 배를 타기 위해서 석 달을 고린도에서 기다렸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배가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바울이 뭘 했을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정리도 했지만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를 그동안에 방문하려고 몇 차례 시도했는데 계속 어긋나니까 내가 한번 들려보고 답사를 한번 하고 가면 참 좋겠구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어긋나니까 바울이 먼저 편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편지로.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가서 설교할 내용을, 가서 가르칠 내용을 편지로 먼저 써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들하고 좀 달라요. 무슨 책을 읽는 것 같잖아요. 어떤 좋은 신앙의 교리 서적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르칠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냈기 때문이에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안타까움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인 로마서가 훗날 교회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고 이정표가 될 줄 바울은 몰랐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결코 실패가 아니다. 죄와 구원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독일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해도 영적 만족이 없었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수도사는 매일같이 자기 선임 사제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시로 가서 자기 죄를 고해하니까 선임 사제가 나중엔 지겨워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제발 제대로 죄를 짓고 와서 고해 좀 해라. 그것도 죄냐? 제대로 된 죄를 짓고 와서 고해 좀 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의 스승이 성경을 읽어보게. 여러분 수도사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수도사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교황의 말, 사제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세의 나이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근데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던 한 절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 사람이 막 그걸 가지고서 막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죄에 대한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로마서를 통해 깨닫게 되고, 그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다. 이 주장이 가톨릭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가톨릭 안에 면죄부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면죄부 사건에 대한 반발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반박하는 분 95개조 논제를 써붙인 그것을 계기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신앙을 바탕으로 둔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결국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죠.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 네 말을 철회하면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했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은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러고서 이 루터는 비텐베르크 보름스를 떠나서 비텐베르크로 출발을 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고백을 담아 지은 시와 곡이 바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자, 그런데 보름스를 떠나서 비텐베르크로 가던 도중에 루터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루터는 누군가의 죽임을 당했구나. 근데 사실은 작센주의 제후였던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살리고자 세운 계획이었고, 그래서 루터는 그 이후로 마틴 루터라는 이름이 아니라 융커 웨르크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오랜 시간 숨어 지내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실패했다. 루터도 그 숨어있는 기간 동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전된 그 활자술로, 인쇄술로 인해서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성경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종교 개혁의 동력을 그제서 얻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다. 바울의 여정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3달을 기다렸어요. 배를 탈 때쯤 됐는데 소문이 들려요. 유대인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배를 타서 배 위에서 감쪽같이 죽여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배를 타고 가는 편한 길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접고 빠르고 편한 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계획을 접고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초록색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베레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5주를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다시 교회들을 들려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먼저 드로아에 가 있던 아까 말했던 7명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기로 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여기 지금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라는 단어가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누가가 빌립보에 남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도 이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누가는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계획이 틀어지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가 예루살렘에 가는 사역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 내용이 너무 자세해.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본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가 사도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했으면 누가는 그 여정에 동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누가가 그 여정에 동참해서 썼던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주님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확장되어 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에는 실패는 없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의도를 깨닫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늘 잘 됐을까요?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마지막에 주님 이만큼 남겼습니다라고 내놨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500데나리온 남았을 수도 있고 빚을 더 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목적대로 그 일을 감당했던 종들은 이윤을 남겼고 주인에게 그것을 내놓았고 주인의 신뢰를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종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쓸모없는 종이 되어 내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결정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내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되새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 앞에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유익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